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환상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환상 중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는 에노라 마티라는 뜻입니다. 헬레어로. 눈에 보이는 것, 광경, 출현, 환상이라는 호라마에서 나온 말인데요. 보다 지각하다, 지각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출현하여 같이 대면한 것입니다. 실제처럼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이 간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고넬료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주여라고 고넬료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고 누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여라고 표현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사자란 헬라어로 엥겔론입니다. 전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자들과 대리자로서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본문에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넬료의 기도가,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응답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달하여는 헬라어로 아네베산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환상 체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행하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믿음의 산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고 예배받기를 원하셨고 그 민족만 택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일에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첩을 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와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백성에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는 이득을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환상 체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 신앙이 그 구제가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상이란 정신 이상 상태나 단순히 꿈을 꾸는 상태에서 헛것을 보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꿈을 통해 보아 알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그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고넬료도 그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시대와 같은 환상을 자주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런 환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금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조명받도록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 시대에는 이 신약의 말씀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이후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지금은 같은 신약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환상과 꿈과 예언과 이 계시적인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오늘날은 나타나지 않느냐? 물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기록을 가운데 사용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계시는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더 주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런 계시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의 은사적인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변의 은사 등 이런 계시적인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면전에서 거룩히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사도 훈련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훈련으로 무슨 이렇게 은사 훈련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나아가서 얻어가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서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능력 행함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훈련한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진실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 행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이런 일들이 나타난지 압니다만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 시대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전사를 보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꿈과 비몽사몽간의 환상도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4발 가진 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과 여러 가지 이런 부정한 음식이 보자기에 쌓여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이것은 속된 것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이것은 부적되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지도 않고 당연히 먹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 더럽다 말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네가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그 어느 곳에 있으니 요바에 있으니 그곳에 사람을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또 의심이 들어요. 그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생활한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살면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무슨 목적으로 왔냐고 물어봐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의심 없이 따라가라. 그 사람들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 집에 당도했을 때 고넬료가 절하며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봄으로 그 신앙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뿐 아니라 환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명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명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조명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현재와 미래의 삶을 신령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조명받아 그 뜻대로 살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이상은 환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와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가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가 바로 이탈리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뒤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위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로마 태생이었습니다. 그 많은 우상을 거부하고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하나님만을 섬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만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를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잠언서 14장 2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항상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도 중에 구원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한우물에도 굉장히 겸손한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 한우물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참 그분은 겸손한 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분이 소파에 앉아 앉고 바닥에 무릎 꿇어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소파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는 이 고넬료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할 때 고넬료는 주여 하고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사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주님을 뵙는 것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를 대할 때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통로는 누굽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입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예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예배 전에 바구니 합니다. 제가 말씀을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그런 말씀을 잘 드리지도 않지만 어쩌다 한번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감은 없는 거예요. 먼저 헌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말씀 설교 이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거기 돌립니다. 아무래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안 돌리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면 이목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내 정한대로 할 것이요. 내가 감사 마음으로 정한대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 고넬료 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늘 기도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환상 중에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성령의 인사의 계시적인 말씀들을 상황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큰 종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셨지만은 그가 설교와 선교와 전도하는 데도 함께 하셨지만은 그가 그냥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냈다. 그 사람들 내가 보냈다. 아무 의문 달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넬료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당시 가장 큰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명을 받았고, 그 명대로 행하여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기독교 초대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는 그는 굉장히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고넬료에게서 베드로의 방문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의 방문이라는 큰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광, 베드로를 통해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의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신앙이 연락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를 힘써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늘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함이로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천사를 보는 환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